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네요. 저는 오늘 오후 시간에 어느 교회에 예배 인도를 하러 갑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성찬식 하는 날은 설교를 5분만 합니다. 내가 아니고 그쪽 교회가 한다. 내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 대단하다고. 그래서 나는 좀 줄이려고 밤새 고민을 했는데 반 페이지밖에 못 줄였습니다. 그러면 좀 힘들더라도 오전 시간 많이 지나고 벌써 또 성찬식까지 있는데 최대한 또 너무 길지 않도록 설교를 할 텐데 귀담아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청중들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그날 모인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쳤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입성하는 왕을 위해서 혹은 장군들을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그와 같은 환호를 받은 것은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을 이미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이 한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에는 이 한 주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묵상하기 위한 그런 준비 기도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 동안만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그런 구별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끼 정도는 힘들지만 금식하십시오. 말씀드렸지만 몸이 약한 분이라든지 강 힘든 노동을 해야 되는 분들은 좀 어렵다 생각될 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심할 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주 동안 하루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고난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만큼 우리를 빨리 성숙하게 만드는 것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고난을 당해보았기 때문에,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성숙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하나님을 섬기는 준비된 자로 이만큼이라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죄인들을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 주 동안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 받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고난당하실 때 멀찌감치 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면 난 아니라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분명히 내가 보았다. 그 다른 사람은 아주 어리고 연약한 계집종이었습니다. 그 앞에서도 떨면서 나는 모른다고, 도무지 모른다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도 그 당이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알겠다. 베드로가 맹세합니다. 결코 아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 합니다. 기적을 행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신 분, 귀로 들었든지 눈으로 보았든지.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도무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을 때 새벽닭이 옵니다. 2번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나 예수님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알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얼굴을 감싸지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닭 오는 소리 2번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닭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2가지 사건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 눈과 마주친 그 사건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만치에서 막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분의 눈길이 마주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모른다고 말하는,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고 배반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리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체험한 가장 강력한 첫 번째 경험입니다. 2번째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닭이 오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만찬을 하는 그날에 내가 이제 붙잡혀서 당국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다 도망갈 거다,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거다,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무슨 말씀 하십니까? 나를 누구로 봅니까? 내가 이 베드로 아닙니까? 의리로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 잡며 살아온 베드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할지라도, 모두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얼마나 확신에 차게 대답을 했는지 옆에 듣고 있던 제자들도 나도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장담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일 새벽 닭이 2번 울기 전에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딱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2번 운 겁니다. 베드로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주님의 그윽한 눈길에 감동이 되어서 얼굴을 감싸고 통곡하며 울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하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찔림을 받는 장면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찔림을 받는 것,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그분의 진노나 분노가 아니고, 그분의 진노가 임할 때, 분노가 임할 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윽한 눈길, 애정어린 음성,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생각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과 눈빛과 그리고 그분의 동정어린 관심을 늘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채찍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우리에게 감동이 찾아오고 우리의 완악한 심령이 녹아지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변화받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말씀을 듣고 알아서 말씀 때문에 새롭게 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비방의 소리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책망하는 소리 듣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소리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허접한 일 하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주님 음성 귀를 들으십시오. 그 온유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 베드로가 진실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멀찌감치서 자기를 양심을 속이고 거리를 두고 아닌 척하며 따라오는 그런 제자의 모습 싫었습니다. 최소한 제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날 깨닫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은 막 솔직하게 다 또 망쳐버렸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멀찌감치서 그럴듯하게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려는 것처럼 그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거 안 좋아하십니다. 그 분명한 진실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훗날 베드로는 나는 그때 너희들 다 도망갔을 때 가야바의 뜰까지 가서 예수님 고난받는 자리에 있었다 라고 말할 심산이었는데, 예수님 그런 거 싫어했습니다. 분명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질문받게 했습니다. 너도 그 당이다, 너도 함께 있었다, 너도 저 제자가 맞다, 내 음성이 이걸 말해준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계획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싫어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부딪히게 될 겁니다. 과거에는 총뿌리 앞에서, 칼날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그런 것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죄의 유혹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할 수 있지만 저거는 못한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살다 갈 세상,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사십시오. 왜 피곤하게 두 마음 품고 고달픈 삶을 삽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달프게 되는 것이 싫으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끄러운 죄가 있는 분들, 두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다른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들으시고 단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회개는 베드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날 얼굴을 감싸고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알게 된 것은, 자신의 모습이 실체가 어떤 건지를 살피게 된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깨닫고 심각하게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죄를 가진 인생의 힘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그의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실 때 비로소 진실하게 되고 진지하게 되고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악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물론 그가 삶을 바르게 한 것이 축복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며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소망 가운데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그런 건 시시하다, 다른 건 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 고상한 것이다, 그분이 내 속에 있는 것만이 진짜다, 그것이 축복이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른 건 다 배설물이다, 다 그냥 쓰레기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이전에 그는 율법 학자였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혀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런 거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요. 삭개오른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자기 재산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에게 빼앗은 것을 4배나 갚아주었습니다. 자네는 돈 때문에 욕을 먹으며 살았거든요. 권세를 얻으려고, 지위를 얻으려고 비굴하게 살았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삶을 새롭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면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좋아서 끝까지 것들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쫓아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이 손으로 헤아리고 머리로 헤아리고 여러분 육체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고난주간 기도하시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진짜 신앙인인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진지함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금식하면서 나는 온전한 신앙인이 맞습니까? 나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베드로처럼 통곡할 일이 생길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심중에 깨닫게 하셨어요. 이 목사, 넌 뭐 하는 거냐? 너는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그럴듯하게 한번 놀아보지도 못하고 매일 성전 교회 주변에서 매일 살고 빙빙 돌고 시장을 한번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너 때문에 너희 가족도 그렇고 교우들도 힘들고 네가 이렇게 하면서 네가 도대체 무슨 열매를 얻고 있느냐? 그때 개척을 시작한 지 10년이 막 지나고 있을 텐데 교인들이 60, 70명 한 80명 될 만하면 또 10명 나가고 다 그렇게 10년. 왜 그럴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저한테 던져진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자주 거룩하면서 실패하고 있는지, 얼마나 적당하게 목회자 일을 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제 인격이 아직까지도 주님을 닮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그때도 또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자에게 더 고난 주시거든요. 또 많은 교인들이 함께 움직여서 나갔습니다.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또 그렇게 안 하면 정신을 안 차리니까 목회자가 배고픈 것도 참겠고 힘든 것도 참겠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 그 아픔은 말도 못합니다. 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회개하고 그렇게 1년 지났을 때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냥 막 기적입니다. 기적. 4억 보상이 나오고 좀 이따 7억 보상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막 성도들이 몰려왔는데 1년 만에 2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멘. 후회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때 2,000명을 하고 기도할 텐데 그릇이 왜 그러냐 이 밴댕아. 여러분, 뭐 숫자 많고 적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사는 분 계시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보다도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속이지 마십시오. 그분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업신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신 은 30을 받았습니다. 은 30, 그게 뭐라고? 노예 한 명 살 수 있는 그 돈
가룟 유다요, 그 돈 갖지도 못하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당국자들이 가룟 유다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겔다마 피밭을 사서. 예수님보다 더 좋아했던 그것이 그에게 올무가 된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두 번째로 모시고 있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가슴을 치십시오.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격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이 옵니다. 이것도 해야 되지만 저것도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주님 고난 생각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살길 원합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내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비굴한, 회개하지 못한 베드로처럼 멀찌감치 따라가지 않길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고난주간에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